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은 하지 마라. 특별하게 거짓말은 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는, 보세요, 넷째 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예수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거짓을 막아주는데 진리 없으면 하는 말이 거짓말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거짓의 배후는 마귀다. 거짓의 배후는 뭐라고요? 마귀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난히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잠언 19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갔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심으로 건져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다시 거짓말을 함으로 망해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양육하고 키우며 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갈 때에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거짓말하면 멸망이다, 망한다. 그래서 망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얘야, 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너 돈 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너 잘 된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이 이러한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너 결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 진짜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갖다 부어줍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때요? 뭐라 그러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어돼요. 먹지도 만지지도 못했지요. 죽을까 하노라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변형시키는 그 하와, 사탄이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네. 하나님 말씀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네. 아, 됐다. 이러면 됐구나. 그러고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너 잘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다 먹었죠. 사탄은 거짓말하면 잘 된다. 거짓말하면 이익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거짓말의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 그러세요. 저를 따라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도 해야죠. 아멘.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더 강력한 우리에게 대한 공격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는 사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면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기꾼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잘되게 하려고 합니까? 못되게 하려고 합니까? 못되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잘되게 하려고 합니까? 못되게 하려고 합니까? 못되게. 그래서 사기꾼과 사탄은 사자 돌림이 같은데 공통점이 뭐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기꾼과 사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참 인상 좋으시네요.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내게 돈이 이만큼 있는데 빌려줄게요. 아주 은행보다도 더 싸게 저리로 빌려줄게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자기 이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로
거짓말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참 힘들어져요. 남편이 내게 거짓말한다 생각하면 아내가 어때요? 그때부터 남편이 존경이 안 돼요. 남편이 무슨 말 하든지 믿을 수 없고 하나가 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지요? 거짓말. 그러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개 중에서 9개는 진실인데 1개만 거짓말했어요. 그 1개가 드러나면 그 다음 어때요? 나머지 9개가 다 못 믿는 거예요. 아내가 다 못 믿고 그 9개마저도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용을 잃으면 이 신용을 회복하는데 이를 악물고 3년을 노력하면 조금 신용이 회복돼요. 이만큼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바로 답변이 온다면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잘 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각서 쓰라. 그 거짓말 몇 번 한 사람입니다. 각서를 썼는데 또 뭐라 그런가 하면 공증을 해야지. 그러면 각서 몇 번 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신용을 잃은 사람이 회복되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직원이 능력 있느냐, 얼마나 잘 실력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감이 드느냐, 진실하냐,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은 곁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양육할 때에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거짓한 거는 수용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손해봐도 너 정직해라. 만약에 거짓을 작은 것이라도 넘어가면 점점 그 아이의 장래가 이게 황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뭐 한다? 망한다.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거짓말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엄히 교육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3살, 4살 된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얘 봐라. 벌써 거짓말까지 하네. 그래 허허허 웃습니다. 웃으면 안 돼요. 따끔하게 강력하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체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거짓말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거짓말하면
생명이 짧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거짓말할 수 있고 탐심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탐심이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 속에 결코 거짓말이 들어오는 그거를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말이 올 때에 탁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망한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세상 사람 다 하는데, 하얀 거짓말은 괜찮고, 여러분이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절대로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색깔 따지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느냐? 선의의 거짓말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면 과정도 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데 길도 좀 멀고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잠깐 빌려 타고는 교회 예배 드렸어요. 새벽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갖다 놓는다는 거를 바빠서 며칠 그냥 못 갖다 줬습니다. 그 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나는 선한 목적으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또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법에서는 안 통합니다. 절도죄예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면 손해고 거짓을 하면 내가 이익을 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내가 진실하면 손해지만은 거짓하면 저 눈앞에 이익을 본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면 너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거짓말하면 이 손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내가 손해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겠다.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우선의 이익이 아니고 손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이익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3개월, 6개월, 1년 지켜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손해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잠언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눈앞에 잠깐 이게 유혹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익이 안 돼요. 엘리사 보세요.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 때문에 왔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 그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걸 기도 안 해줍니다. 화가 났죠. 내가 기도해 주면은 그래도 이러한 예물을 가득 드리려고 가득 싣고 왔는데 속상해서 그냥 돌아가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이 나잖아요. 탐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뒤따라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급하게 좀 쓸 것이 있는데 예물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거짓말 했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일부를 줬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게하시가 거짓말해서 지금의 돈으로 5천만 원 칩시다. 5천만 원을 받아서 왔습니다. 챙겨서 왔어요. 이익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익입니다. 근데 좀 더 지켜보면 어때요?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이 바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5천만 원 안 받고 건강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5천만 원 받고 문둥병으로 평생 살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함으로 건강하게 사는, 문둥병 안 걸리고 사는 이것이 더 현명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9절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말을 뱉는 자, 거짓말을 말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익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보세요. 좀 더 지켜보세요. 망한다.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어 가시고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 봅시다. 4번에 거짓말을 하면 내가 거짓말로 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받아서 그랬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니까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간을 지나면서 사는데 그 집에 라헬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켜달라. 근데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좋다.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요. 깜깜해 놔놓으니까 누군지 얼굴이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과 결혼한 조건에 7년을 더 일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속인 것은 잊어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대들지요. 여러분이 내가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다른 사람 안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그러면 내가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 거둡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그래서 속이면 내가 속고, 사기를 치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에요. 그럼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라합은 어찌 되는 겁니까? 라합이 정탐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왔는데 군인이 쫓아와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 숨으라고. 그리고 나는 라헬이 군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군사가 묻습니다. 지금 방금 도망온 군사, 이 정탐꾼들 어디 갔어? 내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아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라헬은 거짓말하면 정탐꾼이 살고, 또 진실로 말하면 죽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선택은 뭐죠? 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한 라헬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나중에 그 라헬의 가족들 보면 어때요? 다 잘 됩니다. 라합, 예. 저도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이 영상만 보다 보니까 생각은 그런데 입 말은 따로 나오고. 라합이 그럴 때 내가 틀릴 때마다 탁탁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걸 잘못 적용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두 계명이 동시에 올 때에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이쪽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봐주신 거예요. 이거를 선의의 거짓말로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일이 평생 글쎄 한두 번 있을까 없을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생명 두 가지가 왔을 때 어디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급하게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저 뒤에 서희정 전도사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정 전도사님이 다락에 이렇게 빨리 숨으라고 이렇게 숨고 있는데 공산군이 왔어요. 와서 김 목사 어디 가서 내놔. 그럴 때 서희정 전도사가 여기 안 왔는데요? 그럼 손가락은 다락을 가르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거짓말과 생명을 죽고 사는 거 할 때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는 생명 살리는 것을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적용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한다. 한 번 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면 흥합니다. 삽니다. 그러나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면 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거짓말하면 망한다. 여러분이 거짓말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말에서 떠납니까? 욕심 있고 탐심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떠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공격 무기, 칼이잖아요.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 거짓말의 뒤에 배후가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말의 유혹이 올 때에 그렇게 말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거짓말하면 망한다. 이 말씀 마음 신비에 잘 새겨져서 거짓이 올 때에 이 배후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걸 알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